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눌까요? 옆 사람 바라보면서 당신의 곁에 있는 게 제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세 절이니까 그냥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뭐가 그렇게 좋아서 유니자매 보면 그냥 같이 웃게 돼요. 네. 너무 그냥 삶이 행복해.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아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기도, 하나님과 인생의 가치를 설계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기도 그러면 몇 가지 그냥 재미난 유머들이 그냥 떠오릅니다. 제가 말하는 재주가 별로 없어서 재미가 있을진 잘 모르겠지만 한 청년이 두 자매와 함께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뒷자리에 셋이 함께 타게 되었어요. 공교롭게도 형제가 그 중간에 이렇게 껴서 타게 된 거죠. 양쪽에 자매가 있어요. 한쪽 자매는 참 안 생겼고 한쪽 자매는 참 생겼어요. 택시가 이렇게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꺾기도 하고 왼쪽으로 꺾기도 하고, 그래서 이 형제가 막 가다가 안 생긴 자매에게 이렇게 쏠리면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생긴 자매에게 이렇게 쏠리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늘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장에서 늘 통성 기도하고 또 서로가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만 되어지면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는 늘 기도하기를 주여 저에게 좋은 형제를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하는 거예요. 몇 번. 좋은 형제와 결혼할 수 있게 주님 좋은 배필을 주옵소서. 하도 맨날 그냥 늘 기도하면 그 기도 제목밖에 없으니까 목사님이 한 번은 너무너무 이제 답답해서 우리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자고, 우리의 기도는 너무 이기적인 것 같지 않냐고, 우리가 좀 폭넓게 오늘은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고. 기도했어요.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그 자매 차례가 되었어요. 기도하기를 주님 우리 어머니에게 좋은 사익감을 허락해 주옵소서. 좋은 사익감을 허락해 달라고. 또 하나는 장난이 심한 캐롤라인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아마 못된 짓을 했겠죠. 그래서 엄마가 밀실에 가서 그냥 너 반성하고 있어.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밀실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엄마가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아이가 나와서 엄마에게 말하기를 있잖아, 나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그러니까 엄마가 궁금하잖아요.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 그러니까 얘기하기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 잘했다. 이젠 그럼 착하게 살겠지? 그랬더니 아이가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에게 참을성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엄마에게 참을성을 달라고. 우리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 대부분 어쩌면 우리가 이기적인 또 나 중심적인 어떤 삶의 필요들, 그런 것들을 구할 때가 어쩌면 기도의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들까지도 나의 어떤 삶의 필요나 오늘의 어떤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쩌면 전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우리의 삶의 마음을 다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마음을 다 보여주면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있거나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쩌면 나의 삶 또 나의 가족의 삶, 그것에 이렇게 모든 것이 가득히 차 있지 않나. 우리가 이웃들을 잃어버리고 더더욱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많지 않나. 물론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도 하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바울이 기도하면서 그의 기도는 지극히 자기 안에 갇혀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의 간절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요. 성도들이 열매 맺는 삶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보기도 가운데 그들의 삶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인격을 위해서, 가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발견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기도가 오늘 나에게 필요한 그 무엇을 위해서 구하지 않는단 말이죠. 세상적인 물질이나 내 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는 훨씬 다른 가치를 위해서, 인생의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삶은 성공이 아닌 성장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이죠. 삶은 성공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장의 이야기란 말이죠. 성공이라는 건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성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성품과 인격이, 그의 어떤 삶의 가치가 세상적인 것에서 보다 더 고급한 것으로 우리가 더 나은 가치로 인생을 맞춰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런 더 나은 가치, 인생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설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죠. 오늘의 필요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의 필요가 일생 동안 함께 그분과 더불어 그분의 인격과 삶을 담아내면서 풍요롭게 채울 수 있는 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달라질 때 비로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걸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인생의 가치를 설계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성숙한 사랑을 향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숙한 사랑을 향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죠. 오늘 바울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게 아니겠습니까?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울이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너희의 사랑을, 이렇게 기도하죠. 그들이 기도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가장 먼저 기도하는 건 너희 안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더 성장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서 풍성하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지속적으로 풍성해진다, 점점 더 많이 풍성해진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점점 더 성장한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다 동일한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에는 미숙한 사랑이 있고 어린 사랑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성숙한 사랑이 있고 어른스러운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사랑하다가 이제 어른스럽게 사랑해지는 그 성장으로 우리의 사랑이 자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4가지의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그 책머리를 시작하면서 중심이 되는 개념을 필요한 사랑, need love와 또 선물의 사랑, gift love와 이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필요의 사랑이란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난 너 없이는 못 살아. 나 중심적인 사랑이란 말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너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need love란 말이죠. 그러나 선물의 사랑은 가족이나 공동체나 타인 중심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주면 저 사람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사랑이 바로 gift love란 말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필요의 사랑에서 선물의 사랑으로, 나를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는 사랑으로
자라가는 게 성숙한 사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타적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닮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절정, 그것이 뭘까요? 저는 바로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살려주셨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게 쉽지 않아요. 선인을 위해서 혹시 용감하게 죽는 사람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드러났단 말이죠. 우리 안에도 성숙해야 될 사랑, 사랑의 그 완성의 아름다운 장,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주께서 요청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처럼 성숙한 사랑은 연약함을 꼬집지 않습니다. 부족함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실수와 잘못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죄까지도 덮어주고 못 본 척 넘어줄 줄 아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저 주는 것에서 행복을 찾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 아닐까요? 누군가의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늘 나의 쓸 것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필요를 위해서 오늘 먹을 것, 오늘 입을 것, 오늘 내가 누릴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절제의 힘은 사랑에서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너희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한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스스로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요 성숙한 사랑이란 말이죠. 제가 집에 가면 주인님이 계신 거 아세요? 우리 박재영 손주님께서 계셔요. 며느리가 이제 이렇게 하루 종일 아이를 보는 걸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또 아이가 엄마와 함께 보내니까 엄마가 받아줄 수 있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 아이도 즐겁게 뛰놀고 함께 놀아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제일 많이 근심이 되어지고 염려가 되어질 때가 참 많단 말이죠. 집에 들어가면 뭐 문 여는 소리만 나면 마치 강아지처럼 막 뛰어나오는, 옷을 갈아입을 때부터 시작해서 내 옆에 머물기 시작하고, 애가 기어가면 뒤따라 기어가고, 애가 요리하는 지아빠 닮아서 요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뭐 장난감 요리기구를 가지고 뭐 이렇게 요리 막 하면 한 술 이렇게 떠주면 굉장히 맛있는 것처럼 와 너무 맛있네 막 이렇게 막 그렇게 해주고, 애가 뛰어가면 내가 막 달려가면서 잡으러 가고 술래잡기 해주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마치 그의 종이 되어서 함께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 그게 불편하지 않단 말이죠. 그 속엔 행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행복한 걸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물론 다저녁 때 지치죠. 피곤하죠. 나도 좀 쉬고 싶죠. 집에 들어가면 난장판이고 애가 또 나를 기다리고 내가 놀아줘야 된다는 게 때때로 피곤한 몸이 부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함께 가서 아이가 행복한 걸 보면 그 행복한 그 얼굴 속에서 내 피로가 씻겨지고 내 마음에 행복과 즐거움이 있단 말이죠.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사랑은 언제나 그래서 종이 되기를 기뻐하는 사랑인 겁니다.
이처럼 성숙한 사랑은 사랑을 받는 것에서 사랑을 하는 것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랑은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죠. 선물 받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하는 것이죠. 칭찬을 구하는 게 아니라 칭찬을 하는 것이죠.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고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아니라 스스로 모든 이들에게,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모든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그 필요를 함께 도와주고 채워주면서 응답하며 살아가는 종의 삶이 진정한 성숙한 사랑의 자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유는 종을 위한 사랑의 섬김의 자유라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인생의 가치를 설계해 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탁월한 분별력을 갖게 치열하게 추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탁월한 분별력을 갖기 위해 치열하게 추구해야 된단 말이죠. 인터넷 기사를 이렇게 읽다 보니까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다투잖아요. 자주 다퉜는데 어느 날 이렇게 다투면 늘 내가 옳다고 늘 싸웠는데 어느 날 남편이, 내가 잘못했는데도 남편이 져주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고집을 피우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지적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린 싸우면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꼭 상대방을 찍어 눌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져주는 거예요. 져줘.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아내가 물었어요. 남편한테. 여보,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왜 자꾸 나한테 져주는 거야? 물었더니 남편이 이야기하기에, 당신이 내 사람이잖아. 내가 당신과 싸워 이겨서 뭐 하겠어. 만일 내가 당신과 싸워 이기면 당신의 마음을 내가 잃어버리잖아. 당신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당신과 함께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남자들이 그럴 때 많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 사장과 싸우면 직장을 잃을 수가 있어요. 한 번 직장을. 고객과 싸우면 고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한 번 상실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집안에 와서 아내와 싸우면 집안을 다 잃어버리는 것과 같단 말이에요. 가정을 이루는 거죠. 나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아내가 싸우면 아내가 불편하기 시작하면 아이들도 불행해지기 시작하고 가족이 다 지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그렇게 함께 섬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아주 그 밑에 아주 좋은 시 같은 글귀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남편들의 이 분별력, 이 탁월한 분별력이에요. 잘 들으세요. 아내들은 한번 잘 생각하세요. 이게 맞나? 아내들은 당신이 출장 갔을 때 선물을 요구한다. 그것은 당신의 그리움을 요구하는 것이고, 맞습니까, 자매들? 아니에요. 저 선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아내들은 생일날이면 선물을 요구한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고, 아내들은 날마다 포옹을 요구한다. 그것은 당신의 따스함을 요구하는 것이고, 아내가 당신과 싸우려는 건 당신의 포용을 요구하는 것이다. 아내가 남편한테 요구하는 건 당신의 사랑이지 돈이 아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저축 통장의 금액이 아니라 당신의 얼굴의 즐거운 웃음이고, 그래서 행복이란 얼마나 좋은 걸 먹는가가 아니고 얼마나 건강한가에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남자들에겐 행복이란 얼마나 예쁜 여자하고 사는 게 아니라 여자가 얼마나 이쁘게 웃는 것이라고 한다. 기억하자. 도리를 가지고 이기려는 건 남자의 수양이고, 도리를 가지고 져주는 건 남자의 도량이다. 다른 사람은 아니더라도 아내한테만큼은 도량 있는 남자가 되라. 형제들이 다 아멘 하기를 거부하고 있네요.
우리 자매들의 마음이 이것인 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게 탁월한 분별력이란 말이죠, 그죠? 단순히 그냥 몸에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그 분별력, 그게 필요해요. 왜 그 사람이 저렇게 행동할까? 드러난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상함을 읽을 줄 알고 그 상함을 찾을 줄 아는 그 능력이, 그 분별력이 필요한 거란 말이죠. 이게 남자들에게만 필요할까요? 아니죠. 여자들에게 필요하죠. 남자들도 그런 이해, 용납, 그런 마음을 읽어주기를 기대한단 말이죠. 누구나 다 그렇게 이해받고 용납받고 나를 함께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함께 그렇게 그 사람의 마음과 가슴을 읽으면서 만나면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탁월한 분별력을 갖도록 말이죠.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거기까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들은 분별을 구하면서 분별력을 추구한다고 분별력을 갖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잘 들으세요. 분별력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분별력이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분별력은 언제 생기는가? 사랑을 가질 때 내 안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만큼 그 사람을 향한 분별력 역시도 생긴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분별력 갖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 그냥 미우니까 하는 게 다 미워요. 그냥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싫어요. 그 사람도 잘 할 수 있는 게 있고 잘 못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가 잘하는 것까지도 다 싫단 말이에요. 한 번 마음에서 싫어지면 그냥 그 사람이 하는 전부가 다 싫은 거야. 그냥 싫어. 그냥.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분별력이 그 사람을 향해서는 안 생긴다고.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진정한 분별력을 갖는 그 기초, 근원이 뭐냐?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도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을 갖지 않고 넉넉한 사랑으로 더 넓게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성숙한 사랑을 구하고 탁월한 분별력을 그 위에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오늘 바울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달라고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선과 악. 그것을 구하지 않잖아요. 오늘 뭘 구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은 그냥 단순히 선이 뭐고 악이 뭔지 이 정도에서 머물면 안 된단 말이죠. 정말 옳은 게 뭔지, 정말 위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게 뭔지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아침에 내가 윤희자매랑 오면서 그런 이야기 나눴었는데 미국의 남침내 교단, 그것이 최대의 교단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 가운데는 쿠퍼레이트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 하면 협동, 동역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실 큰 교회, 어느 목사가 작은 교회를 개척하게 되어지면 그 교회가 지방회에 소속되어야 되잖아요. 노회 같은 지방회에 소속되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노회에 가입하려면 노회 회비를 내야 돼요. 노회 회비. 근데 저희처럼 작은 교회가 노회 회비를 낼 만한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월세 내기도 힘들고 매달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 해도 참 쉽지 않은데 노예에 가입해서 뭐 지방의 회비를 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국에도 교회를 개척해 놨지만 아직 지방에 가입 안 해요. 왜냐하면 부담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이제 빌려 쓰고 그렇게 이 미국에는 교회에 오후에 빌려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많단 말이죠. 그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노예 지방의 회비가 한 $20다 그러면 우리가 당신네 자립할 때까지 $200 우리가 후원할 테니까 $20 여러분들이 노예 회비 지방의 회비 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우리 교회가 당신네 지방의 회비 대신 내줄게. 대신 내줄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선한 일이잖아요. 그죠? 안 내주는 것보다 내주는 게 어디예요. 그죠? 근데 내주면 뭐예요? 개척교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자존심이. 그죠? 누가 맨날 내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교회에 후원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낼 수 있도록, 지방의 회비를 낼 수 있도록. 다 잘하는 것이지만 지극히 선한 게 뭘까요? 더 선한 게 뭐예요? 그들을 넉넉하게 후원도 해줘서 그들이 스스로 내면서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예? 그게 훨씬 더 선한 것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선한 것. 이 선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더 선한 것, 훨씬 더 선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그 선한 것들을 추구하며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기와 분별력의 차이를 아십니까? 용기와 분별력의 차이. 어느 분이 용기와 분별력의 차이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기란 뭐냐? 최고급 식당에 가서 웨이터에게 팁을 주지 않는 것. 그게 용기래요. 보통 미국에 가면 팁을 10% 정도 주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식당에 가서조차도 팁을 안 주는 거, 그게 용기다. 그럼 분별력은 뭐냐? 그 다음번에 그 식당을 다시 가지 않는 것. 또 가지 않는 것. 이게 분별력이다. 네, 우리 지영자매 설명이 필요해. 미안합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잘 설명을 못 해줘서요. 근데 우리가 지극히 선한 건 무엇에 집중할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어떤 것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에 집중하려면 더 필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지극히 선한 것에 집중하려면 지극히 선하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돼요. 무엇을 우리가 제거해야 될지, 무엇을 우리가 무시해야 될지, 무엇을 우리가 제쳐 놓아야 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옳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막 너무 많은 것들을 벌려놓고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너무 많은 것들을 벌려놓고 하다 살다 보니까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나가 떨어지고 그럴 때가 참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그렇지 않은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2차적인 것, 3차적인 것, 4차적인 것,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해야 될 그것에 집중하면서 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말하기를 현명해지는 기술은 또 무엇을 무시할지를 아는 기술이다 그랬어요. 무엇을 무시할 줄을 아는 기술이다. 우리가 무시해야 될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지극히 선한 게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6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2016년 살 것인가? 아니 나의 인생 동안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 목표가 투명하고 분명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피곤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툭툭 끌어낼 수 있단 말이죠.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여유와 여백이 생겨요. 그 삶의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는 함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많이 벌리지 마시고 너무 많이 마당발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선택하고 다른 것들은 포기하고 그 여유를 가지고 집중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인생의 가치를 설계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우리는 아름다운 결산을 위해 거룩하게 아니면 순결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 바울이 그가 아름다운 기도의 열매 맺기를 소망하면서 그가 마지막 구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10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진실하여 허물이 없기를 말이죠. 진실하여 허물이 없기를. 여기서 진실하다는 말은 순수하다, 섞이지 않다 이런 의미예요. 순수하다, 섞이지 않다. 이 단어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해라는 단어와 해, 저 태양이라는 단어와 판단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합성어. 그러니까 햇빛에 비추어 봐서 분명하게 판단한다. 분명하게 판단한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생기게 되었냐면 도자기 회사에서 만들어지게 됐어요. 도자기 공장에서. 사실 옛날에 도자기 공장이 많았단 말이죠. 도자기를 많이 만드는데 싼 도자기는 두껍게 만들어서 그냥 싼 값에 무거워요. 투박하고. 그래서 그냥 싸게 막 팔았어요. 근데 정말 좋은 비싼 도자기는 어때요? 얇아요. 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도자기를 만들어서 말리는 것도 말리면서 금이 가기도 하고 또 그것을 그냥 화로에 누워서 구우면서 많은 도자기가 금이 갔단 말이에요. 금이 갔어요. 금이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망치 갖다가 깨뜨려 버려야 돼요. 근데 몇몇 악덕 상인들은 그것이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몰래 주워다가 뒤로 이렇게 매입해다가 거기다가 뭘 했냐면 그곳에다가 밀초를 이렇게 발랐어요. 촛농을 이렇게 발랐어요. 물을 딱 부으면 깜짝 같잖아요. 물이 안 새니까. 그래서 속여서 막 팔았단 말이죠. 속여서. 근데 그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면 금이 간 것을 항아리를 번쩍 들어서 태양을 이렇게 비춰보면 밀초를 칠한 게 투명하니까 거기에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향해서 이렇게 비춰봐서 이게 괜찮은가를 분별한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이 단어예요. 진실하여라는 단어. 그러니까 그래서 시네세라라 그러는데 밀초를 바르지 않았다. 그래서 건강한 상인들은 우리는 시네세라라고 표시해두면 밀초를 바르지 않는 온전한 순수한 깨지지 않은 순결한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깨끗하다, 윤리적으로 깨끗하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단어, 그 단어 뒤에 보면 허물이 없이 진실하여 허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허물이 없다는 단어의 의미는 넘어지게 하지 않다, 범죄하지 않게 하다, 또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불쾌해하지 않는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을 범죄하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건전하게 살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어지면 또 우리가 불의하게 행동하면서 재물을 모으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뒤에서 시험 들잖아요. 야, 저렇게 장사해서 되겠어. 저런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지? 이렇게 불쾌감을 갖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전하게 살 때, 우리가 순전하게 살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게, 또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게, 다른 사람들이 불쾌하지 않게, 그리고 그런 인생을 본받고 나도 그럼 저렇게 살래 이렇게 막 살아야지. 뭐 모으면 되지 뭐. 많이 벌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건강한 삶을 추구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이 결국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 살지 않는단 말이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죠. 이 땅이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순결하다. 너가 나를 위해서 너의 인생을 구별하여 나에게 드렸구나. 그렇게 우리를 칭찬할 수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사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티븐 코비의 책 오늘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남태평양의 키니와타 섬에 자니 링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그가 성실하게 일하니까 늘 좋은 사람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약간은 비웃음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왜 비웃음을 당했냐면 최근에 그가 결혼을 결정했거든요.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장인 어른에게 암소를 8마리나 주고 결혼한 거예요. 암소를 8마리나. 그러니까 그 섬에는 남자가 결혼할 때 그 처갓집에 그 아내를 데리고 오면서 그 장인 어른에게 암소를 주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결혼 지참금 뭐 이런 것처럼 주는 거예요. 주고 이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 당시에 그 문화에는 참 이쁜 아내다 그러면 4마리의 암소를 주고 와요. 근데 조금 덜 이쁘다 그러면 2마리 암소를. 그 아내를 데리고 살 때 기도가 필요하다 이러면 1마리 주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내를. 여러분은 몇 마리 주고 데리고 왔는지 잘 궁금하네. 근데 이 자니 링고는 8마리나 주고 데리고 온 거예요. 8마리나. 근데 왜 그게 왜 비웃음이 됐냐면 사람들이 그 자니 링고가 데리고 온 그 아내를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그 문화에서는 이 좀 여자가 이렇게 살이 좀 붙고 몸집이 좀 있고 이렇게 좀 살이 이렇게 퉁퉁해야 이쁜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말랐어 말랐지 또 허리도 꾸부정하지. 근데 그런 여자를 8마리나 주고 그냥 1마리 주기도 아까운 1마리 주고 데리고 오면 족할 수 있는 여자인데 8마리나 주고 데리고 왔잖아요. 8마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웃는 거죠. 비웃는 거. 선교사님이 한번 자니 링고 집에 방문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내 사리타를 봤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소문과 달리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선교사님이 자니 링고에게 물었대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소문과 왜 이토록 다르냐고. 보니까 살도 그냥 올라서 이제 좀 괜찮지. 얼굴도 뭐 탱글탱글하지. 터질 거예요. 뭐 볼이 막 이러지. 괜찮은 거 너무.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자느 링고가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했대요. 결혼 전에 여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한 여자가 나는 암소 4마리를 주고 얻고 내가 이 집에 시집 왔다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여자가 그것도 질세라. 나는 5마리 얻고 왔어. 그러니까 1마리 받고 온 여자는 그냥 고개 숙이고 아무 얘기도 못하고 이렇게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죠. 내가 사리타를 데리고 올 때 내가 저렇게 내 아내를 기죽게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내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까 봐 그 자부심을 갖도록 아내의 집에 8마리의 암소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이렇게 몸집도 불고 얼굴도 탱탱해지고 몸도 그냥 이렇게 탕실해서 이렇게 오게 됐다고. 참 아름다운 얘기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가 잘 먹인 거죠. 소 8마리 받고 아마 1마리는 잡았나 봐. 잡아서 이 여인에게 딸에게 아마 시집 가기 전에 1마리를 다 먹고 가라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은 자신을 암소 4마리쯤 되는 존재로 여길 때가 있죠. 나는 암소 4마리야. 근데 4마리라고 생각하는데 암소 2마리처럼 취급하면 기분 되게 나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암소 4마리라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바라볼 때 암소 8마리쯤으로 이렇게 알아주면 행복하잖아요. 그죠? 오늘 나는 바울이 하는 일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그런 것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가난함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죄 짓는 걸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실수, 다른 사람과 다투고 갈등하고 모난 구석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정말 몰라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그 아름다운 미래, 아름다운 새로운 가치,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만드셔서 마침내 풍요롭게 만드시고, 우리의 사랑의 가난함 속에서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인생에 부유한 사랑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분별력이 없는 그 가난함 속에 살던 것들이 어느 날 악과 선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고급스러운 인생을 살게 하실 그 놀라운 인생, 그것들을 마침내 그렇게 만드시고야 말겠다고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게 꿈꾸시는 그 위대한 사랑의 사람, 위대한 지극히 선한 일들을 추구해 나가면서 아름다운 순결한 신부로 우리의 인생이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을 그가 함께 바라보고 꿈꾸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드리는 것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런 기도가 함께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서로의 인생의 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계획하신 그 미래를 바라보고 꿈꾸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것을 꿈꾸며 기도하는 그 시간이 행복으로 넘쳐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인생이 우리가 초대받은 자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삶,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설계하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의 기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가슴을 만지며 살아가는 인생을 함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연약하지만, 아직 여리지만, 그러나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아름다운 사랑의 사도로 변할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위하여 중보하는 그 가슴, 선과 악도 잘 구분 못하고 여전히 악의 소굴 속에서 또 악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우리가 변화되어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하며 그 넉넉한 인격과 넉넉히 품을 수 있는 가슴으로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세상을 아름답게 품어줄 사람으로 변화될 것들을 기대하시는 주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순전한 가슴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함께 맞이할 그날을 준비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갈망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제 기도가 달라지게 하시옵소서. 다른 기도로 서로를 꿈꾸면서 내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행복과 즐거움이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